작가의 글을 읽는 가운데 수필 자기의 경험으로 통해서 읽습니다. 수필 중에 하나 괜찮아 그런 짧은 수필인데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읽어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 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울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지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히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 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런 짧은 글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왜 그래 라는 말이 참 많이 있죠. 왜 그래?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라는 한 글자는 이건 물음은 이유를 묻는 것이지만 근데 왜 그래? 라는 물음은 이유를 묻기보다는 대체로 못마땅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왜 그래? 그런 말이죠. 사실 물음이라기보다는 불만이고 시비죠. 때로는 왜 그래? 이렇게 신경질적인 그런 억양으로 때로는 아주 설득력 있는 억양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어쨌든 이 말은 물음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일 것입니다. 생후 2달 된 아이가 까닭없이 울고 있다. 많은 엄마들이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를 키워보면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아주 익숙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라는 엄마의 판단도 있거니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울음에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그런 점이죠. 그런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울음을 아기만 울까? 혹은 성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울 수 있죠. 울고 있죠.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저절로 눈물이 나거나 실컷 울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모를 뿐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죠. 아기도 마찬가지죠.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이가 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죠. 엄마가 보기에는 배고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니 달리 울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엄마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기도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울고 싶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울어도 좋다는 것이죠. 시원하게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아무 때나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은 어떤 이런 걸 학습한 이후에 때때로 울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울음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왜 그래? 라고 묻는 것은 상처에다가 또 다른 칼을 들이대는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다 어느 날 한 강사가 그렇게 말하죠. 문득 고쳐 말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말이다. 문득 고치는 일이 중요하죠. 문득 고치는 일이다. 가르침 없이라는 말에는 지식을 추구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있죠. 문득 그런데 고치는 일이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삶이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 삶의 이유를 더 캐물으려고 하지만 삶은 이유를 몰라도 모른 채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이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에서 우리가 이제 괜찮아라고 넘어가죠.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내가 삶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삶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괜찮아 라고 했더니 오히려 내 울음을 멈출 수가 있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칠 뒤에 아이의 울음도 그쳤고 엄마의 울음이 멈추니 아기도 울음을 그칠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다고 한강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누군가가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일이죠.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 울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울음을 내 안에서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죠. 억지로 울음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괜찮아라고 다독였더니 오히려 다른 사람의 흐느낌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울고 더불어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우는 사람과 같이 웃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괜찮아야 이런 말이야말로 이렇게 더불어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지혜. AI 시대가 정말 더 발전했던 편리한 생활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증오와 차별, 적과 악이라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한 친구였는데 그 자그마한 권력 하나 주기 위해서 이제는 적군이 되고 타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냉혹한 그 정치판의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아. 그래서 더불어 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늘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그걸로 무장해 있다면 그래 뭐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지 죽으면 천국 가 뭐 이거 그냥 탁탁탁 나오는 교리적인 대답. 그러나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누가 나한테 물을 적에 난감해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물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럴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 깊은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잘 아는 내용,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면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보는 것 유대교와 별개의 종교가 아니다. 그냥 유대교한 종파다. 이렇게 여길 수 있었죠. 그렇게 초기에 생각해서 그냥 성전을
이렇게 성전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의 기도 시간에 맞춰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바울이 우리가 선교할 적에 가장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뭐 ADM 90년경에 암리와 해외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딱 결정을 하죠. 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파다, 이교도들이다. 우리와 섞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 다 추방을 해버리죠. 그 전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 조금 뒤에 그러니까 일단 유대계에서도 한 종파라고 여겨서 기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 성전을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었죠. 전통에 맞춰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눈여겨보면서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말하죠.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얻게 내가 뭘 얻을 수 있겠지. 기대로 많이 이 두 사람을 쳐다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나에게는 없다. 근데 내가 있는 걸 너한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 광경을 목도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육체적 질병을 치유해주는 치유의 이야기 이건 단순히 그냥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했다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치유를 넘어선 의미를 함축할 때가 거의 다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잘 알고 있는 얘기 마가복음이 최초에 쓰여진 복음서죠. 4장 35절에서 41절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랬을 적에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겪었던 역사적 사실 이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이 사실만을 서술하는 것 결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사가 여기에 실린 이유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가 누구인가? 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또 그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그 밑에 깔려 있고 또한 동시에 이것은 마가가 살았던 시대 이 시대의 이 상황을 그대로 짚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70년 후에 이때쯤 바로 기록을 했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적에 역사적 상황, 이때 역사적 상황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에 예수가 처형을 당하죠. 32년 부활한 다음에 스데반이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순교를 하죠. 그 뒤에 3, 4년이 지난 뒤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또 순교를 당하죠. 46년에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었죠. 그리고 62년에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2년 뒤에 66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가 유대인들 로마에 항거하죠. 대반란이 일어나죠. 그랬을 적에 이제 대대적으로 있죠. 유다 전쟁이 로마와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 성 포위되고 식량은 끊기고 성 안에서 굶어죽고 서로 잡아먹고 병들어 죽고 예루살렘 집마다 방마다 거리마다 시체로 가득 찼고 마지막 싸우던 장소가 마사다 함락당하고 이 4년 동안에 대반란에서 유대인이 로마 사람에게 한 100만 명 정도가 역사적 기록에 의하니까 살아되었다. 끔찍한 학살입니다. 완전히 이제 유대는 성전이 멸망되니까 이제 완전히 끝장나 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피살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대재앙의 때를 배경으로 마가복음이 기록됐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거, 어째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난리치고 예수가 살려주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배경을 통해서 그 AD 70년경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해지니까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멎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없느냐, 꾸중하시면서도 그래, 재난의 시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기다려라. 걱정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대적 배경이 이 풍랑을 만난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걸 좀 읽게 된다면 훨씬 더 실감되게 이 말씀이 살아서 그랬구나.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 외치는 예수가 잠잠케 하시므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재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끝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사건의 주인공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원치 않게 자신의 늘 주저앉은 그런 신태를 머물러 있고 그런 운명적인 조건이 그에게 주어져 있고 동시에 오랜 고통의 상태를 그가 겪고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움직일 때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앉은 자리에서도 남의 적설에 의존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타났을 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대한 것은 물질적인 것, 은과 금이었겠죠. 그 도움이 있으면 정말 감지덕지죠. 비록 걷지 못하는 처지이지만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구할 수 있었을 이런 상태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안진뱅이를 도와주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 곧 돈을 주는 것과 그가 일어나 제 발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절실한 것인가?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걷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는 정말 걷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걷는 것, 이것이 그의 정말 처절한 소원이겠죠. 성전 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보면 참 기묘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성전 종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성전 종교, 곧 유대 종교의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나마 이 사람이 다행스러운 것은 안진뱅이가 성전 종교의 시해를 받으며 목숨을 연명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안진뱅이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들락거리는 시간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성전 종교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으로부터 늘 시해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의 동정과 자선이 안진뱅이를 버티게 해주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동정과 자선은 모든 종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각박하지 않게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그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성전 종교가 베푸는 시혜와 전혀 다른 것을 베풀어 주죠. 먹을 걸 기대했죠. 그걸 줄 줄 알았는데 은과 금 나는 없다. 그러나 아예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켜 세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죠.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저앉아서 운명을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똑바로 서서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를 종으로 올가매는 모든 조건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 이런 말씀이죠. 자, 이 사건의 의미심장한 장면을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온전히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극적으로 나타내 주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 죄인입니다. 그렇죠. 병자는 죄인이라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멀쩡하게 된 이 사람은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었죠. 이제 자격을 갖추었으니 문제가 없었을까? 형식적인 논리를 따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죠.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또 저게 어떤 일일까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죠. 일상적 경험의 세계를 벗어난 신적 능력이 가시화된 사건 앞에 사람들이 빠진 충격입니다. 일상적인 질서와 경험, 그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게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침입과도 같은 것이죠.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침입이죠. 이 사건은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그저 그 당사자에게 구원이 되는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사건은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는 중대한 어떤 표징 사건이 되고 표시가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 이 사건 바로 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47 그 마지막 장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교회가 어땠다? 서로 재산을 다 공유하면서 서로 성전에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적인 어떤 정말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3장에 바로 이 성전 안진뱅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삼아서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했고 모일 때마다 사랑의 식사를 나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날마다 이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기록했고 그렇죠. 2장 마지막 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주체로 일으켜 세워서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실제적인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 그걸 말해주고 있죠. 철저하게 소유와 자격에 따라서 내 재산이 얼마인가 또 그 사람을 구별에 따라서 서로 소유와 자격에 대해서 얽매인 그 당시 로마 세계죠. 그 안에서의 전혀 다른 삶을 추구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걷지 못하는 거지를 일으켜 세운 사도들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것.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짜고 그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한 사도들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 종교가 가르친 동정과 시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선교가 무엇이냐, 선교하러 갑시다. 선교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교인이 줄어드는데 감독들이 되면 별로 뭐 방법을 다 짜서 뭐 선교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하자고 하는데,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존감을 갖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령이죠. 10년 됐나요?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선교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선에서 정의로 뭘 이렇게 주는 것,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똑바로 살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걷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걷게 만들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임을, 그걸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화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화, 선교. 이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잊어먹지 않는다면, 아하, 선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화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데, 프란시스 국왕 살아계실 적에 한 청년 신부가 묻습니다. 복음화가 제일 중요한데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이 세 단어만 말씀드리겠다면 세 단어를 딱 얘기합니다. 첫째,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자 여러분, 이 광장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막 환호한다. 2017년 수요일 날에 겨울에 가니까 진짜 이렇더라고요. 교황이 쭉 돌면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교황이 얘기한다. 나한테 프란치스코가 외칠 적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여러분들이 프란치스코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야 된다고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프란치스코 외치지 마십시오. 예수를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예수님, 프란치스코가 아니라 예수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게 그냥 있어라. 나에게 머무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맡겨야 한다. 이게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끄는 데는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정말 느낄 수 있다는 것.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증거. 유단. 예수님, 기도, 증거. 근데 증거는 삶으로 증거할 수 있다. 증거는 사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참되게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이나 말마디 정말 더 필요하지 않다. 온 삶으로 말하라. 삶으로 일치되어야만 한다. 일관된 삶,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삶으로 보이지 않으면 복음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것으로 본질을 딱 집어서 얘기하죠. 프란치스코 보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입에 발렸습니다. 내 교인, 내 교인, 내 패, 내가 세례 주었다. 저건 내 사람이다. 저 내가 세례 주었는데 내 사람이죠. 부흥사들, 내가 기도해서 사람 일으켰다. 내게 능력이 있다. 모르지 나죠. 예수가 필요 없죠. 이게 현실이죠. 이걸 우리가 충분히 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어야지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이게 좀 변화를 주는데 그렇지 못하죠. 오늘 할 건 소유가 없고 자격이 없으면 걷지 못하면 사람과 같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실상이 되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 복음화라는 것을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늘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 못하죠. 한국인의 의식조사였어. 이제 한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평화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니까 뭘 떠올렸을까요? 비둘기. 한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포함한 공공의 권리. 평화하면 이걸 그렇게 다르게 씁니다. 우리는 평화하면 비둘기를 얘기하는데 딱 떠오르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포함한 공공의 권리. 왜냐? 우리는 평화를 추상적인 상징으로만 떠올리죠.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뭐 평화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건 하나도 안 나오죠. 그것을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가치들과 결부시킬 적에 실현 가능히 여겨서 우리가 평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만들죠. 우리의 추상적인 설교 늘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그것이 정말 모든 교인의 어떤 천국 예수 천국 천국이 가는 것입니까? 예수는 뭐라고 했죠? 보고 있다 했죠. 하나님 나라가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알지도 못하면 사실은 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육적, 영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추상적입니다. 늘 말뿐이죠. 하나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죠. 우리에 대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죠.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체화되어야 될까? 이것을 우리의 고민이고 이것을 한 번도 떠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궁극적인 차원을 함축하지만 동시에 우리 이 구체적인 삶 가운데 구체화되지 않는다면은 삶은 변화시킬 수 없고 이건 의미 없는 신앙이죠. 점점 더 많은 소유와 점점 더 많은 자격을 갖춰야만 살아가도록 내모는 우리 사회에서 신앙의 공동체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걷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만 살도록 만드는 삶. 은과 금에 의존하도록 먹여주는 밥만 먹으라는 거. 내가 주는 설포된 말씀 이것만 먹으라는 거. 교회에서 정해주는 요 테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거기 떠나면 너희들 위험해. 잘못돼. 그래서 두려움만 갖게 하는 신앙이 걷지 못하는 쩔뚝쩔뚝거리는 신앙이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이 초대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건 일어나 걸어라. 당당하게 살아가라. 먹여주는 밥만이 아니라 안진뱅이의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을 한 번 더 같이 돌아오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인가를 또 한 번 내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광복절을 지내면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가난과 고통과 냉대와 또 그 후손들까지 일제에 구역했던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많은 재산 속에서 온갖 불을 누리며 살고 신앙을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같이 느껴 우리가 같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